주홍글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 그 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녀는 간통죄를 짓게 되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고 참혹스러웠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옷에는 간통이라고 하는 adultery, 영어로 이 간통을 의미하는 A라고 하는 커다란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되는 커다란 A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붙어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초월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딸을 기르면서 가능한 한 평화롭게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고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을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죠.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10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그 여인, 옷에 쏘놓은 A라는 이 글자가 adultery라고 하는 이 간통이 아니라 angel이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adultery, 간통이 아니라 angel입니다. A자가 바뀐 겁니다. 자,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 그녀를 많은 사람들을 흠모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민거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을까? 인간의 변화는 가능한가?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형상대로 바꿔져 가고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져 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결국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누리게 되고 나누고 베풀게 되는 행복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자. 성령님께 사로잡히라. 여러분,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인생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이 성령에 관한 책을 썼습니까? 여러분, 5층에 생활독실에 가보면 성령에 관한 책이 20권은 될 겁니다.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성령을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성령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참 좋으신 성령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참 좋으신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안다고 하면, 이거 정말 안다고 하면 성령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아마 설교하는 내용에
큰 주제를 띄울 겁니다. 잘 오늘 첫날이니까요.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자, 성령님은 누구실까? 따라하죠. 살리는 영. 자,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질적으로 회복되고 성숙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령님은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생기가 나타나고, 이 생기가 결국은 큰 군대가 돼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도 주시고 나를 몰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내가 성령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살리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게 몰아가시는구나. 거대한 성령이라는 손이 나를 붙잡고 내가 다른 곳을 가려면 못 가게 하고 턱턱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요, 많은 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사망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요, 사망의 법은 사단의 법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래서 어때요? 살리는 영이고, 사단은 어때요? 죽이는 영인 거예요. 죄악의 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살려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영, 회복의 영, 이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고 회복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깨지고 이그러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모두 다 회복시켜 가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 시들어버린 인생, 뒤틀려버린 인생이 바로 좋은 것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죽음의 영, 이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영은 이 죽음의 문화, 죽음의 문화는 탄식과 울음과 절망과 광기와 우울의 무드, 한숨과 허무, 이래 자악하는 문화의 속에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찌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에는 나무가 건강해지고 꽃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고 이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그의 삶 가운데 흐른다 그랬습니다. 생기가 공급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살려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보혜사. 자,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거를 글을 대하면 이 보혜사 이런 거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할까 그런 생각이. 제이슨 선교사님한테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제가 제이슨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보혜사 그러면 어떻게 통역할래요?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혜사가 뭐냐면 지킬 보자예요. 지킬 보자가 해는 은혜의 해죠. 사는 뭡니까? 스승사입니다. 스승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우리를 보호하세요. 설을 따라 은혜를 주세요.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제순성 교사님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번역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혜사의 역할이 5가지입니다. 자, 이 보혜사의 역할 5가지를 자막에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보혜사는 첫 번째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헬퍼죠, 헬퍼.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돕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스승입니다. 스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스승이 바로 보혜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자의 위로자. 모든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또 중요한 게 보혜사는 뭘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대신 해주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대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혜사는 뭘까?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그래서 범사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스승,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이런 말이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늘 내 옆에 계신 분,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 분,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근심하면서 함께 계시는 분, 때론 나를 책망하면서도 음성을 주시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분, 연약하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대신해 주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성령에 관한 2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또 성령은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자, 한 가족이 휴가철을 맞았어요. 여름철 휴가를 맞아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이 자동차에는 여행에 필요한 짐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여유 있는 돈도 더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즐겁게 가족들을 다 태우고 자 출발이다 하고 이제 시동을 건 거죠. 아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지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틀 전에 내가 사람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엔진 뚜껑 밑에 있는 것을 모두 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짐을 하나를 더 싣고 가려고. 근데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사람을 데려다 뗀 거는 바로 연료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님을 떼놓고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연료통 떼놓고 휴가 가려고 시동 거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어떤 영일까? 따라서 거룩과 진리의 영. 자, 이 거룩과 진리의 영이면서 동시에 능력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The Holy Spirit 그럽니다. 거룩과 진리의 영이죠. 이 성경에는 성령님의 본질과 성품과 사역 등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들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다음 진리와 생명의 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쓰게 되는데, 성령님은 어떤 영일까? 따라하세요. 진리의 영.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영인데, 성령은 뭡니까? 거룩의 영이에요. 사탄은 뭐지요? 난잡의 영이에요. 난잡. 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혼을 고치고 살려는 일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 여호와의 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 자, The Spirit of the Lord 그랬는데, 여호와의 신. 얼마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이게. 여호와의 신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지혜의 신. 성령을 사모하면 여러분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총명의 신 그랬습니다. 총명의 신. 세 번째는 모략의 신. 모략. 이 모략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카운셀이에요. 카운셀링 상담하는. 그 다음 재능의 신. 재능. 그 다음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어때요? 지식과 또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 일들을 행할 때 그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성령은 어떤 영일까? 따라하세요. 연합의 영. 연합의 영입니다. 연합.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영이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교회만큼 이상한 집감도 없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다투죠. 작은 일을 다투고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세 가족 권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이죠. 감리교회 권사님은 우리 말로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 다 여러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데, 불이 났는데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몰랐대요. 매뉴얼이 없어서. 끄면 되는 거죠. 끄면. 매뉴얼이 없어서 그래. 매뉴얼이 없어서.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전부 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죠. 사람은 죽어가는데 처방을 하려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격식이 얼마나 많은지,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거쳐서 가다 보면 어때요? 일은 다 끝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죠? 하나가 되는 영이에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랬어요. 고린도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신약 성경 다시 종은 하나의 물품과 같은데 이게 다 하나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는요,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다 한 식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은 바로 연합의 영이죠. 근데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됨은요, 따라하세요.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어때요? 통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개성 기약에 전동되면서도 서로가 하나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성령은 연합의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무슨 영이에요? 분리의 영이에요. 짝짝짝짝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죠. 관계를 어때요? 깨뜨리는 영이에요. 이게 악한 세력들이 그런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고 경쟁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불어넣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다 감시하게 하고 또 이렇게 경쟁하게 하고 참소하게 나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성령님은 좋으신 성령님.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좋으신 성령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으냐? 살리는 영, 회복의 영이란 말이에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어때요? 철저히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불성곽으로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거기다 은혜를 주세요. 그분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요, 스승이요, 위로자요, 변호자요, 상담가요. 성령이 이런 분이에요. 또 거룩과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요. 거룩하게 진리로 이끌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이다. 그래서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 성령은 연합의 영이다. 분리가 아닌, 어떻게 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좀 상징적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상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 파라클라이토스라든지 보혜사라든지 이 어려운 단어들이잖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임재로 죄악을 태우는 거예요.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불이에요. 또 하나는 바람입니다. 바람. 푸뉴마. 그런데 바람.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생명과 생기를 주는 바람입니다. 바람. 또 하나는 물이에요. 물.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물이다. 성령이 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주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영향력이 바로 이제 기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을 치다, 도장을 찍다. 인이에요. 인. 구원에 대한 확증, 권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증하는 도장을 빡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 소낙비와 같은 비.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력,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이 바로 비지. 또 하나는 비둘기 그렇습니다. 비둘기. 평화, 온유,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이 뭐냐? 성령은 좋으신 성령님이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좋은 여러분 스승과 위로와 변호사와 상담가를 만나서 위로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지쳐서 힘들 때도 어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바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연합의 영이에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네 곁을 떠나야 니들이 이득이야. 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예요. 그 보혜사는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가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내주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내주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게 헷갈려가지고 성령 세례는 보고 성령 충만은 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 이거예요. 이 용어 정의부터 잘 안 되고 그냥 희끼무리하게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